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빅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덮으시고 계시록에 담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 뒤에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게끔 자꾸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의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배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무서운 어둠의 세력의 실체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과 복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세상 권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서운 악의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고 또 그 음녀의 배후 세력이 되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소개되었던 바로 적 그리스도죠. 이 두 악한 주인공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큰 음녀가 누구냐, 많은 물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들이 많았는데 열심히 해석하던 학자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 15절까지만 가면 설명을 해줍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15절에는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 무엇이냐 설명해 주죠.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음녀란 땅을 다스리는 큰 세력인데, 이게 조금 이따 보면 나오지만 이게 거짓된 종교, 거짓 종교와 거기에 기초한 어떤 사상입니다. 이것이 큰 물이라 그랬죠. 이 물이 열방이죠. 열방과 백성과 언어들까지. 그러니까 이 음녀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종교와 사상이 온 세계 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음녀라는 말은 그 세력이 굉장히 거대하다는 뜻입니다. 그 음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리 커도 심판받을 존재다. 멸망받을 존재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녀는 악한 영향력을 땅에 퍼뜨리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성경에서 음행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탄의 가치관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spiritual prostitution,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마음과 시간과 돈을 줄 때 우상 숭배, 거짓된 종교, 이게 음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를 말할 때는 그런 거짓된 종교와 예배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들 뒤에 이 거짓 종교와 예배가 있고 거기에 기초한 거짓된 사상이 있습니다. 막시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이런 것들 다 사상이거든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한 사상들 뒤에 악한 거짓된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세속화되면서 동시에 종교화될 것입니다. 무신론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거짓된 종교들이 많아져요.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이런 거짓된 종교들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불교, 이슬람, 힌두교 같은 종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질된 기독교 종교들,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그런 변질된 종교들도 많아지고요. 너무나 많은 미신과 신흥 종교들과 우상 숭배가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최첨단 성진국들 안으로도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것은 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정통 기독교예요. 우리가 배타적이래요. 독선이래요. 어떻게 한 길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느냐?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불교는, 힌두교는, 유교는 다 구원으로 가는 한 길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를 휩쓰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힘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구 사회를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환경 보호하자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자고 합니다. 요가와 참선 행위를 통해서 영혼의 힐링을 하자고 합니다. 남녀의 성차별 폐지하자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들을 합니다. 동성연애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절대 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옵션의 선택이 취향인데 그걸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은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강조합니다. 복음 대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매력적인 이 뉴에이지 운동과 인본주의적 거짓 신앙, 종교다원주의가 서구 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이제는 한국으로도 많이 퍼져오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계를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이 여기에 많이 중독돼요. 이들은 교회 안으로도 교묘하게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에다 이런 거짓된 요소들을 섞어버려서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교단들이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장로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은 이제 벌금을 매기는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불교나 힌두교 사제들을 불러서 강의를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버드, 예일, 유니온 신학교 같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학교들이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이 영향력이 지금 한국으로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묘한 마스크로 위장해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붕괴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종교는 거짓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란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을 말해요. 땅의 임금들. 여러분, 이 세계의 그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스포츠의 트렌드를 쫙 끌고 가는 몇 개의 메가 도시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오늘날의 뉴욕, 홍콩, 런던, 파리, 밀라노, 두바이, 서울 이런 데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화와 정치, 경제, 스포츠 트렌드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음란한 가치관과 이런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어요. 취한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거짓 종교와 사상에 근거한 세상의 스피릿에 지금 취해서 모든 행동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음료의 유혹은 치명적이죠. 영어로 fatal attracti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만큼 매력적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그 당시 로마의 아주 부자나 권력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받아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부자다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돈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인기를 갖고 있어요.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매력적이에요. 이 힘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그 성적인 음란입니다. 이 음녀의 그 정체는 화려함 뒤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를 타락시켜요. 무서운 핍박만이 성도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가나안의 폭력적이고 음란한 우상 종교에게 내부에서부터 붕괴돼 버렸습니다. 5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비밀이라는 말은 이 음녀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렇게 악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큰 바벨론으로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악한 것들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선이 있어요. 머덜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사령부가 뒤에 다 도사리고 있으면서 악한 영과 정신을 불어넣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음녀의 배후 세력인 이 적 그리스도가 또 그 뒤에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큰 음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음녀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목숨 걸고 추구하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유혹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너도 이것을 가져라. 예수님이 졸지에 이것들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복받은 사람이다. 이 유혹에서 여러분이 깨야 돼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돈과 인기를 한꺼번에 걸머쥔 이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몇 년을 못 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큰 인기를 얻기 전에 무명이었을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이 성공하기 전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게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 배우가 말하기를, 그때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정상에 가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배우가 돼서 돈과 인기를 걸머쥐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음녀가 주는 성공의 실체입니다. 이 돈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끝없이 생각했는데 끝이 그렇지 않았어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지금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그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분이 행복하십니까? 인기를 한 몸에 쥐었던 스타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의 끝에 오는 허물을, 그 허탈감을 음료는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눈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음료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가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는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화려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꾸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음녀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죠.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와, 피에 취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의 살인마처럼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렇게 친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안 좋아해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마귀처럼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친구해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 그건 굉장히 허무한 일이에요. 마귀는 지금 이를 갈아 마시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 음녀의 잔혹한 악의 실체를 보는 순간 요한은 충격을 받았어요. 놀랍게 여기고 크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to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나가 떨어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안 떠 있을 때는 세상의 죄를 보지를 못해요. 화려함에 깜빡 속아서 좋은가 보다 하는데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악의 실체를 보면요, 그 극악함에 놀라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죠? 성령 충만한 채로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불쌍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하찮게 보여도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끔찍한 거예요. 요한이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 악이 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놀라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음녀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짐승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의 세상, 사단의 영역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역까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어둠의 세계, 배후 세력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죠.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행동 지침이에요. 삶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음녀의 뒤에서 큰 뒷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부활과 권세를 보고 놀라서 추종하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바쳐야지.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무기력하게 이 어둠의 세력의 추종자가 되어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7머리를 보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혜가 여기 있다.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니까 짐승이 7머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사람들한테는 7산이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로마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건국 신화가 7개의 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 로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10절이 나와요. 이 7산이 7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왕, 그러니까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자,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 7머리 중에서 5개의 국가는 지금 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다른 하나는 있고 라는 그 말을 상징하는 지금 있는 제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죠. 로마 전에 있었던 다니엘이 꿈에서 봤던 5개 왕국 기억하십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예요. 이집트, 아수르, 이 3개 제국들이 우리 모두가 의심치 않은 인류 문명의 최강대국들인데 이 5개가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지금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지막 시대 짐승이 지배할 7번째 제국이 온다는 거예요. 7머리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구절이 좀 해석하기 힘들죠. 7 왕 중에 속한 자인데 갑자기 8번째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많은 학자들의 생각은 이 7번째, 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제국을 가리키는 이 마지막 제국을 8번째 왕, 이 마지막 강대국으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권세를 휘두를 그 마지막 세상 권세를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머리가 그 계시록을 받아 읽던 로마 시대를 현재로 해서 과거와 앞으로 있을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10뿔은 뭘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뿔은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시대 최후의 10개의 정치 세력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0개에서 11개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당황해요. 아닌가? 맞는가?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행동대장 같은 10개의 정치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일치 단결해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7머리 10뿔은 전부 다 이 짐승의 전위부대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짓 종교와 사상의 또 뒷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마귀 군대 작전 분포도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잘 주목해 보세요. 세계화라는 것도요, 우리가 복음의 세계에 퍼뜨리는 건 괜찮은데 인류가 세계화할 때 그게 좋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첫 세계화의 시도는 바벨탑이었습니다. One Global Empire, One Global Language. 하나의 세계제국, 하나의 단일화된 언어. 그래서 바벨탑의 꿈은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언어, 단일 경제, 단일 통치자예요.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유엔도 그 시작이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라든지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올림픽을 해서 인류가 하나 되고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한데 이 거짓된 화목과 평화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힘을 응집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초장에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부의 자중질환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리리라. 이 거짓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세상에 힘을 모은 짐승이 때가 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또 거짓 종교를 또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붕괴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중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세력을 오늘 막 설명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압도적이죠. 복잡하지만 어린 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가 이기실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을 따르는 승리하는 군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세력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오늘 이 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짧지만 그걸 보세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첫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했죠. 14절. 첫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속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에게 속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는 시건방져 가지고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살아요. 주님 없이 자녀 교육 못하겠어요. 주님 없이 사업 못하겠어요. 주님 없이 목회 못하겠어요. 어린 양과 함께 가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감정이 기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 못됐어요. 나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안심이에요. 우리 애가 학교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셔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의 발로 나오게끔 누군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목마름을 주셨어.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에 우리의 영이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다 딴 데 갈 수 있는데 왜 홀린 듯이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이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여기로 모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기분이 선택받은 거야. 서울대학교가 나를 선택했어. 애플사가 나를 선택했어. 저 아름다운 여자가 나를 선택했어. 이거 얼마나. 반대는 뭘까요? 거절감. 제가 아는 분은 스카이 대학 한 군데 떨어졌는데 20년 동안 그 대학 근처도 안 가요. 그 대학 출신들하고 말도 안 섞였대요. 상처가 심각했어요. 어떤 분은 삼성그룹 입사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다시 삼성 제품을 쓰면 사람이 아니다. 거절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딱지 맞았어요. 거절감. 교회에서 LCS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거절감. 교회 옮길까 보다. 막 거절감. 그러나 여러분, LCS는 떨어지면 다시 응시할 수 있고 대학은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손에 거절받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자존감 낮은 분도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밝은 얼굴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거짓과 위장으로 허풍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오직 진리로만 격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순전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어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모든 터지는 교회 사고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교회는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말한 것만큼 살아야 된다는, 설교자로서 이것은 제게 있어서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내가 진실한가? 설교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상으로 나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이것이 저의 평생 숙제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또 faithful followers, 신실하게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환경과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순장님들 축복해 드렸는데 사실 순장 오래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도를 썩이는데 그거 오래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순장하는 분들 많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맡겨주신 일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이 영적인 기상도가 얼마나 밀려오는 어둠의 먹구름으로 가득 찬지를 아실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교활하게 이 시대의 정치, 종교, 문화, 교육, 경제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확실히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음녀가 휘두르는 그 돈과 권력의 매력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묵묵하게 십자가로 반격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반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조금 촌스러워도 우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음녀가 휘두르는 악한 영향력이 이 세상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공격과 핍박을 느낍니다만은 주님, 어린 양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